로마 바티칸 궁에 피에타라는 조각 제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인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 3년간 걸쳐서 조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막식에 교황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교황께서 칭찬합니다. 미켈란젤로, 당신은 정말로 최고로 위대한 예술가요 라고 칭송을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말하면 교황성화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신이 이미 대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피에타 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곁에 붙은 부스러기 조각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을 말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온갖 모든 것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능력임을 봅니다. 아멘. 지난주에 경건의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경건의 능력을 합니다. 같이 제목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첫째로 온전한 성숙.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자랐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까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 유사품, 짝퉁이라도 거의 비슷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온전함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바로 지금의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걸 죽여서 피를 내고 거기다가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제물이 어때야 되느냐? 제물의 조건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밈이란 말인데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떤 흠이 없어야 되냐? 여기 보면 12가지 조건이 있어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 다음에 질병 있는 것, 종기, 괴혈병,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또 수컷이면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 12가지 중에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최고의 것을 신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원래 제사의 개념은 신의 번제단에 거기 드리는 것은 신의 식탁에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옛날에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신에게 바쳐질 때는 최상의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받아들이는 조건이 뭡니까? 신이 흡족히 받으셔서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에 뭐냐면은 너희들은 눈먼 것, 상한 것 그것을 제사장으로 서로 짜가지고 받아주고 하느냐? 대충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드려지는 제물이 이 짐승이 깨끗한 걸 골라서 1년 된 거 또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만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걸 갖다 드리는 제사장 지금 같은 목사도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미스터 몸짱 헬스를 하고 해서 막 왕자가 그리고 몸짱이 있고 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기도 12가지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키가 작다든지 손과 발이 손이 부러졌다든지 눈에 흰 것이 있다든지 하여튼 외양도 중요하다, 모양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 거기서 끝나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이나 제사장의 연관성이 있는데 제물이 성별됐다 이 말이에요. 골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집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 흠없는 걸로 드린다. 제사장도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뽑아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왜 그러냐? 여기 제물과 제사장이 누구를 만나러 가냐? 대표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옷도 대충 입은 게 아니라 제사장은 깔끔하고 멋있고 금과 금으로 뭘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폼나게 규격을 정했어요. 내일까지 세마포로 하라 뭐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온전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검은 게 있고 하얀 게 있습니다. 하얀 게 있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얀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깨끗 온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12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우리가 완전하고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제사장마저도 키가 작다고 해서 키가 뭐 어느 정도 그러면 뭐 180 이상이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제물, 그 짐승도 깨끗한 거, 온전한 걸 해야 되고 제사장도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그것만 지키면 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들어갔지만 또 하나는 뭐요?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여기 제물이 되고 짐승이 된 거예요. 이 짐승이, 드려진 짐승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흠결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 이제 한번 합시다. 텔레이오스. 이런 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유식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말이 헬란 말로 뭐냐면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흠없는 제물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은 속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하늘에,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구약에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렸어요.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옛날에 성전이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했는데 여기는 뭐요?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 여기는 뭐요? 딱 일생에 한 번, 역사적으로 딱 한 번 한 건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같이 여러분을, 왜냐? 너무 완전한 거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는 부족하니까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예배도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다 단칼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했는데 효력이 영원해요. 효력이 영원해. 우리는 뭐요? 인간관계도 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재벌도 영원하지,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아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숙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래요. 이게 어떤 상황이나 하늘에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뭐요?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했다 이 말이에요. 온전했다. 근데 여기 구약에서 드린 제물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요? 연습하면서 너의 자신의 죄를 드려야 된다. 깨끗하게 짐승같이 죽여야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솔직히 계속 드려야 되고 뭣도 계속 해야 되고 경건의 연습이 계속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잘 믿었던 사람도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이게 후퇴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골프 선수가 하루 자기가 연습을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동료 선수들이에요. 제가 이상하네, 제가 떨리네. 3일 연습을 하면 팬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드린 흠없는 제물이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까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제사장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을 드릴 때는 누가 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흠없는 제물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나는 뭐요? 제사장이니까 과거에는 더러웠더라도 이제는 뭐요? 깨끗해야 돼요 안 돼요? 제사장도 깨끗해야 돼요. 흠없는 것은 그 제사장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거기 고기 남은 거 주문 먹었어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목사를 통해서 듣지만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제사가 내 것이 돼야 돼. 아멘. 그러면 뭐요? 예수를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진 방법이 뭔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왔어요 안 왔어요? 놀러 안 가고 잘 왔죠? 네. 디모데후서 지금 여기 3장 나오잖아요. 3장 15절 14절부터 쭉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만들어.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요? 우리를 양육해줘요. 아멘. 예수가 드려서 우리 죄를 싹 과거의 죄의 책임을 형벌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가 나를 공격하고 짓게 만드는 권세도 딱 끊었어요. 그런데 나는 몸이 있고 과거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나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드렸는데 나는 실제로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이것을 뭐요? 우리는 단번에가 아니고 계속해서 또 뭐요? 영원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꾸 할렐루야. 그것도 뭐요? 온전하게 아니고 조금씩 해서 온전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알고 양육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냐?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선할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뻥이네. 내가 어떻게 온전한데요? 내가 예수 50년 믿도 안 바뀌던데. 그것은 왜 안 되는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그랬죠. 진품은 될 수 없어도 짝 비슷한 유사품 짝퉁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 읽어도 잘 안 되니까
에베소서를 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줬는데 이것은 뭐라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줬고 그걸 모르니까 선생을 붙여줬어. 예? 예. 할렐루야. 예. 멘토를 붙여주고 양육자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첫째,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법이 아까 성경이란 말이요. 성경은 누구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로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걸 오늘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목표를 아예 낮게 하지 말고 뻔뻔하게 높게 해야 돼. 아멘. 네. 두 번째로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아까 뭐라고 첫 번째가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걸 통하여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배워요. 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게로 오라. 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는 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요. 내가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건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너무 하얗게 온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가볍대. 할렐루야. 아멘. 예, 가볍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나는 누구한테 배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배운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바로 보면 뭐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서로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끼리만 알아. 또 아들이 알려줘야 깨닫게 해줘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싫어. 그런 거 뭘 배워?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보니까 네 말 틀렸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 그런데 여기 뭐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이 얘기하면 잘 배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들에게는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알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배우듯이 우리도 누구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자요. 그런데 성경의 신학에 보니까 뭐냐? 만물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런 모든 왕권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로부터도 나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했지만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같이 배고플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고 물이 목마르서 물을 먹고 또 잠을 잘 때가 있었고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도 이런 과정을 겪어가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너무 온전하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고 세상 만사를 자기가 운행하시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은 뭐요? 창조자가 되고 전능해서 모든 걸 만들었지만 저들이 잘못될 때에 심판도 하고 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저들을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뭘 듣고 있다?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뭐냐? 저들을 구원해서 꺼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있었고 심판할 때 여호와가 심판하고 구원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 심판한대. 할렐루야. 그게 뭐요? 모든 손안에 있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 주셨다? 예수한테 줬다. 할렐루야. 여기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권세를 받으면 돼요. 그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합당한 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힘에 뛰어남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고 그의 입으로 주라 시인하였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땅에 와서 고생하고 인간적으로 별 볼 몇 개 보이고 목수로 태어났고 이렇게 집도 별로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돌아다녀요. 얻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네.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가요? 안 간다 이 말이야. 안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통치한다는 역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치해 나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배우려고 그래? 어린이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는데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아까 내가 힘들 때 그 못자국을 찾기만 해라. 뭐 아플 때 찾기만 해라. 그런데 예수님도 쉽다고 빵을 쳐놓고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호소를 했다고 나와요. 호소를 했다고. 그리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함으로 그도 온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 짐은 가볍고 쉼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걸 안 알려준 거냐? 그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33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권력자들한테 종교 세력들한테 당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지적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요. 다 세상으로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할렐루야. 또 여기 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잠깐 동안 고난당할 때가 있고 눈물로 통곡할 때가 있고 눈물로 뭐 할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금요일날 한 분은 신학 박사고 지난번에 왔던 주일날 오셨던 분인데 한 분은 선교 단체에서 간사를 오래 하시는 분이요. 금요일날 오겠다고 해서 왔어. 그리고 나서 예배 보고 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기도를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요. 기도를. 아니 기도를 왜 해줘? 그냥 한 10분 15분 기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차 한잔하고 이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아주 무너질 것 같이 힘들대. 믿음 생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머리가 요새는 갑자기 기억력이 뭐 하기로 했다가 금방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힘들대. 그러면서 여기 비염이 있지, 머리가 지금 막 그냥 하지, 다리가 다리 쪽이 아프대.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만졌더니 아니 신기하네. 이게 굉장히 풀리고 상쾌하다 이 말이요. 시원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날마다 해야 되겠다고. 아니 믿음도 있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왜 쉬니까 그렇지. 이걸 계속 하라고. 다리도 가뿐해진 걸 잠깐 동안 10분 15분 했는데 자기가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면 쉽네?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뭐 간도 안 좋은데 여기에 이 갑상선 쪽에 혹이 났어. 혹이 조그마하게 났어요. 그런데 혹을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종양인지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거 바위같이 여기 있는 게서 한 5분 10분 만에 이게 쑥 들어갔다고 했더니 여기가 딱 걸리는데 살살 했더니 이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한번 만져보라고. 근데 어쩌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쩌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간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간은 별것이고 우선 이것이 하니까 자기도 희한해요 아니하네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어떤 경우 늦게 나타나고 일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건강도.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고. 그런데 뭐요? 잠깐 동안에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아하! 될 수 있다는 뭘 느껴요? 가능성을 느껴요. 아멘. 우리가 조금만 좋아져도 뭐가 형편이 좀만 좋아져도 몸이 형편 좋아도 이게 확 다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건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이 폴란드와 체코 접경 지역에 독일의 헤른후르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건주의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교회를 갔더니 딱딱하고 뭐하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갈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걸 경건주의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모라비안 나이트라고 교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뭐냐? 내적 마음의 경건을 강구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것만 강조할 때는 좀 그게 있지만은 우리가 뭐요?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활성화가 있어요. 웨슬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로 갔다가 배를 타고 딱 오는데 지금 파도가 치고 무너져요. 죽게 생겼어요. 이 양반은 목사고 선교사고 박사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덜 떴다는데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 이 파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예요? 너무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30분 후에 그 흙구름같이 오고 파도같이 던 게 싹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느꼈냐? 이 요한 웨슬러가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머리로만 잡고 오는 것을 뭘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느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경건의 능력은 선을 행할 능력인데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이걸 사용하는 능력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신약에 보면 신약에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유대인 교인이나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뭔 사람들이냐? 선행과 구제를 해도 옷을 깊게 입고 막 사람들한테 나타나면서 하는 스타일이요. 구제를 아는 게 아니요, 기도를 아는 게 아니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항상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누가 그래요? 욥바에 있는 어떤 다비다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었을 때에 시체를 씻어놓고 다락에 올려놨어요. 차마 너무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뭐요? 장사를 지은 게 아까워. 그래서 뭐요? 능력이 많다는 누구를 데려와?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고넬료라는 그 이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요? 기도와 구제가 끊이지 않아. 많은 걸 한 게 아니라 조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와? 천사가 찾아오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나와요. 10장 2절에 그는 백부장인데 기도와 구제가 누구한테 상달됐다? 하나님한테 상달됐다. 아멘. 그래서 같은 유대교를 믿어도 바리새인들이 하기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뭐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 두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이 못했어도 마음에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무 작은 것 되기 못해.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은 이들을 뭐 했어요? 책망하고 질책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칭찬을 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뭘 하기로 했으면 내가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또 크든지 작든지 계속하는 일관성이 있을 때,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커야 되고 그냥 누가 인정 크게 해야 되고 가 아니라 그 심성을 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베푸는 것이 경건의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자그마한 거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못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두루다시며 뭐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요? 슬픔과 원망과 짜증과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뭘로? 나는 물로 세를 준다. 그 예수님은 뭘로 세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에 저기 순천을 다녀왔는데 나이가 60 되신 분이 기도를 동성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자꾸 만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고 뭐도 한대요. 그래서 다 허리 아프면 다리도 아프고 우리 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한 번은 자기를 끌고 산으로 데려가더래요. 이게 뭐야? 옛날에 좀 양아치 기질이 있었나 봐요. 양아치가 모르면 좀 건달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부인을 끌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그래서 주머니에서 칼을 내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느냐? 자기 저 직장 그 윗사람이 다니니까 거기 쫓아다니. 지금 뭐냐?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허리가 두드러 맞아서 아픈 거예요. 자식 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이거 살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으라고 한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힘드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을 그 용돈을 얼마 주냐 10만 원 딱 준대. 나머지 지가 다 쓰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일해서 벌어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하느냐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도서관을 다닌대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어디 예배 보고 싶어도 중간에 보다 가버려야 돼. 예? 그거 1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간증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뭐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한다. 이게 선한 능력이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빵빵하고 막 바리새인 같이 막 바리새인은 그때 지도층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부도 많이 했어요. 뭐 종교생활 다 깔끔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뭐요? 사람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 뭐 하면은 이렇게 만지면 좀 낫는데 안수라든가 안찰라든가 좀 많이 나아요. 그런데 김태현 전사님이 아프다고 하고 내가 그러면 끝나고 1,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갈 때 어떻게 남편이 예수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걸로 실족을 한 다음에 교회를 하면 아예 착하고 착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 않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 올 수가 없다 이거야. 나는 가면 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게 뭐야? 믿음은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밖에 나가면 뚝뚝 좀 낫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안 낫지만은 낫고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 주기는 가끔이라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보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1시간 30분 걸릴 걸 1시간 걸려 느리고 하니까 그 언니 집에라도 가서 우리 운행 차를 타고 오려고 했어요. 찬양도 하려고. 찬양은 내가 하고 있다니까 안타까운 심정에 할렐루야.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오늘도 못 왔어요. 오고 싶었는데 근데 기도를 이거 뭡니까? 그런데 하루 꿈을 꾸는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내가 손을 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왜냐하면 손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 빨라 즉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손을 치고 꿈에서 보듯이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때는 들리는 소식이 아이고 더 아파져요. 힘들어져요. 걷지도 못해요. 듣는 소식이 자꾸 들으면 듣는 저도 어떤 때는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단번에 됐어. 우리는 단번에 안 돼. 할렐루야. 네. 그러나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 날도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시간에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예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세계적인 사역자도 이런 과정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양반들 금요일 날 와서 내가 하면 되지. 자기도 간이 아픈데 여기가 좀 나으니까 간을 내가 고치겠대. 혼자 해보라고 했어. 혼자 해보라고. 이게 아까 있잖아요. 능력을 누가 하늘과 땅의 건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 예수님한테 줬어. 예수님이 그걸 통과할 때 쉽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핍박받고 하면서 자기는 쉽대. 견딜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세를 받으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 아멘. 아멘. 그래서 뭐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통과한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가 통과한 후 모든 권세를 이양시켰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창조주 또 심판주 통치자의 하나님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었던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저는 신학을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에 올 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멘. 믿지를 않는 것 같네. 예?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서 이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쩌다 인간적으로 잘 된 거, 그건 인간적으로 사회 조직도 인간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양도 넘겨줬듯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믿는 자들은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아멘. 이게 경건의 능력은 뭘 통해서 한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된다. 하물며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누구 간다면 잡지를 안 했어요. 왜? 제가 사회에서 내 사람 만든 거 전문가였어. 다 뭐 한국뿐이 아니라 다 인광하게 잘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걸로 하려고 딱 했더니 내 무기를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그걸 쓰냐? 내 걸 써야지. 그걸 사용 안 해서 그때 삐치고 나가고 뭐하고 나오고 잡지를 알잖아. 안 되면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3, 4년 전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학 박사를 땄을 때도 모르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계시죠? 나올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간증으로 같이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구원정 권사님, 우리 안상복 집사님, 할렐루야. 그 위에 여러분들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